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오늘은 행복 만들기 1타 큰 스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2017년도 출간되었습니다. 다시 듣는 1타 스님의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본문입니다. 해인사, 은혜사 주지역임하셨고 1999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손으로 직접 별을 훑어서 방화를 지었습니다. 살 한 마를 담아서 마곡사, 대원나무까지 80리길을 걸어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파서 방귀가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다가 심리 앞을 남겨두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귀 냄새가 섞인 살을 공양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을 새로 찧어 새 자리에 담아 또 80리길을 걸어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절에는요, 오래 살수록 가치가 생긴답니다. 마을에서는 늙은이의 가치가 없지만 절집에서는 늙을수록 가치가 있답니다. 100살만 살면 본인이 아무리 싫다 해도 저절로 높은 스님으로 추앙받는 게 산절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무위법이 있다. 즉 함이 없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세속은 유의법으로 나름 특기가 없으면 천대받게 됩니다. 함이 없는 불가에서는 함이 없을수록 대접을 더 받게 된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평소보다 5배 힘이 생긴다. 불이 나면 자기 몸에 2~3배 무게를 버텨들 수 있고요.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이 온전히 비치죠. 일렁이면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정성이란 이와 같다. 아침에 먹는 죽 10가지. 첫째, 얼굴빛이 좋아지고,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속이 편안해지고, 네 번째, 대변이 좋아지고, 다섯 번째, 품기가 없어지고, 여섯 번째, 소화가 잘 되고, 일곱 번째,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여덟 번째, 요기가 되고, 아홉 번째, 갈등이 없어지고, 열 번째, 수명이 길어진다. 도는 올바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틀린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믿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다른 사람 믿으니까 그저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바른 신심을 위해 정신을 몰입하여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라고 일타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무 가지를 자르듯 잡념을 끊어버려라. 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 밑둥치를 찍어내자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려 하니까 가지가 여기저기 걸려서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가지를 다 자르고 뚱치만 남으니까 잘 끌고 내려갈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면 일심으로 정진할 수 있다. 20년간 해인사 살림을 산 찰떡보살 이야기. 강원의 소녀들은요, 찰떡보살에게 잘 보이면 온갖 떡을 다 얻어먹을 수 있어 잘 보였답니다. 이상한 것은 일주일 있다가 올게 해놓고 하루 만에 돌아오고요, 어디 나갔다가 열흘쯤 걸리겠다 해놓고는 이틀 만에 해인사를 돌아온답니다. 찰떡보살은 어디를 가도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혹 없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 간장, 고추장을 다 퍼갈 것 같은 염려 때문이라면서 걱정하늘이 부랴부랴 돌아오는 게 마음 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저런 걱정으로 골머리를 새기며 살아가죠.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랍니다. 한마디로 삶은 사형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시한부 인생의 셈이죠. 하지만 이를 망각하고 사는 것도 인간입니다. 100년이 작강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이기에 닥지 않으랴. 원효대사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세속에 연연하지 마라. 연연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애착을 가지고 매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그러나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뿌리래요. 마음으로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연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까지 그리고 속마음까지 온전해야 득도할 수 있다. 바보가 되라 통도사 경봉스님의 법문인데요. 사람 노릇하자면 일이 많다. 바보가 되는 데서 참 사람이 나온다.
새는 쉬고자 할 때 반드시 숲을 고른다. 좋은 숲을 택한 새는 잠자리가 편안하다. 이러하듯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스승과 벗을 가려야 한다. 좋은 벗을 섬기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하고 악한 벗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왼손에 든 꽃송이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버려라 합니다. 제자가 오른손에 든 꽃송이도 버렸습니다. 부처님이 또 버려라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 저의 두 손이 모두 다 비었습니다. 다시 무엇을 버리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가득 차있는 번뇌망상을 일시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성패 여부는 조급증과 게으름이다. 부지런히 간다고 해서 해가 빨리 뜰까요? 느릿느릿 갔다고 해서 해가 늦게 뜰까요? 해는 뜰 때 되면 절로 뜨고 검은 고질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제소리가 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재물과 색을 엄격히 금했다. 몸을 해치는 건 여색의 어뜸이고 도를 거치는 것은 재물의 어뜸이다. 재물과 색은 기쁨을 괴로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돈과 색이니 어찌하랴. 사람은 인연의 모임이니 인연을 다하면 흩어진다. 재물은 주인을 찾아 그냥 흘러가니 영원한 나의 것은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주인 따라 흘러가도록 놓아야 기쁨이 된다. 애착과 애욕을 벗어던지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근심과 두려움이 절로 사라질 것이다. 여우는 살구기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살구기름을 독약을 섞어서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지만은 여우는 쉽게 안 속습니다. 처음에 여우는요, 먹어야지 안 되지, 먹어서는 안 되지, 독약이야, 절대 먹지 않으리. 두 번째는 보는 것은 어떤데? 세 번째, 햇끝으로 맛만 볼까? 네 번째, 조금만 먹어도 죽지 않겠지? 아, 맛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섯 번째, 어휴, 벌써 절반 먹었네. 죽든지 말든지 시컷 먹자. 이 만난 살구기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룬다. 참된 바탕은 말이 진중하고 참된 이체는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쏘아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재앙이 따른다. 참된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격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혀가 특히 짧으면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혀가 길면 전생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혀가 아주 길어 코끝에 닿으면 전생에 진실된 말만 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아주 크고 넓은 혀를 가지고 계셨다. 자문자답. 네 스스로 주인공아 부르고 네라고 대답해보라. 정신바짝 차리라. 그리고 네라고 대답해보라. 뒷날에는 남에게 속지 말아라. 네라고 대답해보라. 예상외로 효과가 크다.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다. 주인이 운전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고 운전수가 없으면 곧 철등에 불과하고 운전수는 곧 마음이다. 그런데도 몸뚱이에 묶여서 온갖 탐욕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게 인간이죠. 이 무상하고 헛된 몸뚱이에 집착해서 벗어나라. 지금까지 일타 큰스님의 행복 만들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고전은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의 경전에서 나온다겠죠. 오늘 따뜻한 불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해야 달이 온전히 비치지 일렁이면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버리고도 놓아 죽어도 아깝지 않고 더 기쁜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